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데,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이거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당신 대체 뭘 했느냐? 네. 저와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는 이유, 첫째, 일을 정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다가 한 번쯤 이런 마음 품게 되죠. 네. 꼬리가 길어지는 거죠. 꼬리가 길어지면 결국은 잡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일을 하긴 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당신이 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에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 말 믿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대체 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그 증축을 한 예루살렘 성의 그 어떤 그림이고 그 옆에 그림은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그 세로 이제 성 바깥에 있는 수로를 성 안쪽으로 그 물을 성 안쪽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수를 새로 판 것을 이제 그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을 포함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라기스를 포함한 주요 성읍의 성벽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아주 두껍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때 그 히스기야 때 성벽이 나중에 발굴이 되었는데 그 두께요. 그 두께가 한 7m 정도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그 그림에서 봤던 히스기야 터널을 만드는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하 터널을 양 옆에서 파는 겁니다. 그 한쪽은 기원샘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훗날 나중에 실루암 못이라고 알려지는 네, 물론 실루암 못은 그 끝 지점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에서 양옆에서 파는 거예요. 양옆에서 파서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적에게 내어져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 수로를 통해서 적이 침략할 수도 있다. 그림 좀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적이 침략할 수도 있다. 예, 실제로 그런 전적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단 하나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수로를 팠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양옆에 공사 이제 하잖아요. 그 인부들이 이제 팝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 그렇게 가깝게 되었을 때 이쪽과 저쪽에 굴을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 왔다. 굴을 파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양옆의 인부들은 서로 간에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써 서로 간에 아주 껴안고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 기뻐했으면 왜냐하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그 옆에서 보면은 작년에 그 우리가 이스라엘 현장학습팀에서 갔던 그 사진인데 수라고 좁아요. 물론 저건 이제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복원해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발 위쪽에만 이제 흐르게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 머리 훨씬 높이 이제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히스기야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노력보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유다의 47개 성읍이 있는데 유다의 47개 성읍 중에서 세 번째 그림 보여주겠습니까? 47개 성읍 중에서 예루살렘 하나 빼고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그 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라기스라는 성읍인데 그 라기스가 이제 그 동쪽에 라기스에서 동쪽과 위쪽으로 좀만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라기스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라기스, 베수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의 길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건 간에 이 성읍이 점령을 당했다. 그러면은 수도로 향하는 길이 뚫렸다는 그런 것인데 이 유다 나라에서는 라기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라기스가 함락이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혹시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아수르 군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행하는 매우 잔인한 일들이 유다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라기스 성읍이 무너지고 그림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 열렸을 때 히스기야는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사실은 항복하려고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닌데 항복하려고 아수르를 떠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서 아수르 왕이 정한 전쟁 배상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오늘날로 따지면은 약 470억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470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그 벽에 어떤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바쳤다고 하죠. 그렇게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니 470억이나 받았으면은 조그만 나라에서 받았으면 그렇게 물러나면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립과 아수르 군대는 그 배상금을 다 받고도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첫 번째입니다. 보여지는 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3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다. 성의 군사들을 대적해서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 반대편에 좀 보이시겠습니까? 이 약속 반대편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성에 이를 것이다. 화살이 비처럼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방패가 성의 사면을 쌓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벽의 높이만큼이나 아니 그 위까지 해가지고 성벽 사면에 토성이 쌓일 것이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 차례구나. 아닌 게 아니라 사네립 왕의 선발대가 이미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그림 보이시겠습니까? 아수르 왕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기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선발대가 왔습니다. 그 선발대가 이른 곳이 그 옆에 동그라미 친 기혼샘이라는 곳인데 이 기혼샘이 히스기야 터널의 출발지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끝까지 대적하기 위해서 성 바깥으로 흐르는 샘물을 다 안쪽에서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 출발지에 아수르 왕의 선발대가 이른 것인데 자, 랍사게라는 사람 우리가 좀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랍사게는 다르단과 랍사리스에 비해서는 지위가 좀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이지만
말을 잘해요. 그리고 유다말을 잘합니다. 이 랍사게가 말을 잘하고 유다말을 잘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위모스도 히스기야 왕이 기온생 그 시작점에 아수르의 선발대가 왔습니다. 군사가 이르렀죠. 군사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화살이 비처럼 떨어질 것이고 방패가 세워질 것이고 토성이 쌓일 것이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선발대 앞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아수르 왕의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소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귀로 똑똑히 듣도록 유단말로 전해집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말이 영어잖아요. 그런데 저 대적이 영어로 이제 말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한국어로 전파를 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이라면 이 고립무원에 처한 유다 백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너무나 흉악합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친히 유단말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피부로 이제 그 느낌이 와닿는 것이죠. 이제 군사들은 왔습니다. 유단말로 모욕합니다. 어디 한번 네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뻔해 보이죠. 오늘의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시겠느냐? 홍해를 가르신 어제의 하나님 말고 오늘의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과 견주어서 이런 말이 있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교회 생활을 굳이 할 이유가 있겠냐는 소문과 소리가 내 눈과 귀에 똑똑하게 보이고 들리고 있는데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뭐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말씀대로 굳이 그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판단의 근거는 너무나도 명확한데 오늘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느냐? 오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들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 미사역구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그러기에는 때로는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 흉악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면에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믿어.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에는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나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 옛날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평온한 중에서도 적용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봅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말 듣고 아멘 하면 정말 크고 기쁘게 즐겁게 찬양할 때도 적용이 되지만 마음이 찢어지고 낙심되고 그러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적용됩니다. 솔직히 마음이 찢어지고 다 낙심되고 내려놓고 싶을 때는 어떤 말도 안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성도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약속을 얻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그 두 번째는 그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를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옆에 뭐가 붙었죠? 물음표와 느낌표가 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음표에 머물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까지 갈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날 밤. 예, 다음 페이지 보이시겠습니까? 19장 35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지도를 같이 보여드린 거는 그 선발대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갔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항복했을 때는 그 저 밑에 라기스라는 그 동네에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본진이 사네립 왕과 그 본진이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라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림나라는 성읍에 주둔을 했고 그 18만 5천의 본진이 주둔을 했고 그 선발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다 몰살당하고 림나에서도 다 몰살을 당한 겁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18만 5천 대군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리가 된 것일까요? 지금도 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옛날 그 신약성경 시대 1세기 그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날 밤에 극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다 몰살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력하고 해로운 바람이 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했다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쟁의 그 상황에서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나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종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해가 멈추고요. 때로는 돌풍이 불고요. 때로는 우박이 내리치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전염병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죽임을 당하게 했고요. 그 엄청난 전염병 같은 것을 3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애굽의 장자를 칠 때도 똑같이 활동하셨고, 인구 조사의 잘못을 저지른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 즉 역병으로 몰살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활동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위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한순간에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 이후에는 유다 나라의 전쟁의 승리의 기록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더라 라고요. 자, 보여지는 대로만 보면 아수르 군대 안에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감당 못한 문제가 일어나서 스스로 물러간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수르가 그들 안에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할까요? 아수르가 갑자기 그들 안에 어떤 그런 감당치 못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전염병이나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어떤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그게 어떻게 유다의 승리며 하나님의 승리냐? 바로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사람의 관점, 눈높이, 상황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단지 이게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신기하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높이, 사람들의 실생활, 사람들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어떤 그렇게 맞닿아 있는 상황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 라고만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18만 5천 대군을 다 정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18만 5천 대군이 자기들 스스로 문제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만 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라는 청년의 십자가까지만 보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정말 달라집니다. 개인적인 해석을 좀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가지고, 이 18만 5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아니,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려면은 나라가 쑥대밭이 되기 전엔 미리 좀 막아주셨어야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그 나라의 도끼자루 다 썩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미쳐 있습니까? 훗날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그렇게 그 무리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혹시
되시면은 제가 드린 PPT 중에 혹시 8번 혹시 있을까요? 8번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배열을 좀 하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닌가요? 8번째. 네, 네, 이거요. 제가 좀 뒤로 물려야 되는데 앞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에게 철저히 숙이고요.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가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합니다. 얼마나 멀리 했냐면은 그렇게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저 멀리하는 와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가 아수르의 최전성기였고요. 므낫세 왕은 아수르의 철저하게 숙임으로써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얻었다고 보여진 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판단 내리십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때 최종적으로 유다를 정리하시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까 기억하시죠? 물음표와 느낌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실은 그래요. 느낌표로 바로 점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도 물음표를 거쳐서 느낌표로 가요. 그러나 물음표를 거치더라도 느낌표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흉내내며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 것이 없어도 회복해 하십니다.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전쟁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특별히 아수르가 유다 전국토를 말 그대로 짓밟아버린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수백억 아니 그 이상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린 상황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축복인 것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존의 욕구하고 먹는 욕구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성이 포위를 당해서 엄청나게 굶주리게 되니까 어미가 자기 새끼를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까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읽은 이 29절 말씀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농사를 짓지 못해서 농사의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은 땅에서 스스로 자란 것을 너희가 먹도록 해주겠노라.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한 것이 없어도 땅이 스스로 낸 양식을 먹도록 해주겠노라. 사실 보통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낸 것은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수고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년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에서도 그 안식년 전에 어떤 그런 소출을 2배를 거두게 해주셨지 안식년에는 스스로 어떤 그런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너희들의 특별하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땅에서 스스로 자란 것을 너희가 먹도록 해주겠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회복의 약속으로도 이어집니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온전한 회복이 있을까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다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일생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1차적으로 이 구절은 피난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피한 자는 이제 각자의 어떤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고 시온산으로 피한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고로 이 약속은 아직은 사네립의 군사들이 활동하던 때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약한 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믿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의 중심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절 말씀 다시 보이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세상 권세는 그래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라도 다른 우상들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취급을 해서 종교라는 제한된 영역에 가둬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둬버리고 시온산으로 가둬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우리 세상 권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일은 하지 마세요. 그 이상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내립도 훗날 이 전쟁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게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히스기야를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게 아수르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가두어지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남은 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남고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어디로 나올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애굽 사람도 보고요. 아수르 사람도 봅니다. 그 애굽 사람과 그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 중에서도 따로 떼어진 사람하고 아수르 중에서 따로 떼어진 사람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해서 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사람은 결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될 때 이 마지막 승리의 기록이 첫 승리의 기록하고 너무나 닮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로서 첫 승리의 기록은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사건의 배후에 그 홍해 사건과 이 마지막 승리의 배후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습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지위는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은 아니었어요. 한때는 탁월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거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유다도 그 지역에선 나름대로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애굽 같은 경우 요셉이 나라를 구원한 자라고 했죠. 그런데 탁월한 위치에 있다가 애굽 권세에 의해서 또 아수르 권세에 의해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그 바닥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도우시는 과정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또 애굽의 장자도 죽임당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죽임당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첫 승리 때도 무기가 없었고 마지막 승리 때도 무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랍사게가, 아까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욕하죠. 내가 말을 2,000피를 줄게. 근데 그 2,000피를 말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라도 하냐? 이런 모욕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홍해가 갈라졌다가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지고 또 전염병이 엄청나게 어떤 극심한 전염병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마지막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승리의 기록과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